6장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쪽에 있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세 번째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죄는 무엇이고 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오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는, 죄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에 죄하면 그 사람이 잘못 살았어, 잘못 행동했어 라고 갑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이 세상의 규범과 여러 가지 법과 율법, 율례들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도덕,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때 죄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관역에 벗어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범죄한 이후에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관역에 벗어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역에 벗어나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죄인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온전한 자인 줄 알고 혼자 독립자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자기의 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증명하는 일 앞에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즉 이 모든 것들은 죄인이기에 죄의 결과의 열매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인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존재는 죄구나. 관역에 벗어난 존재구나. 완성된 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연합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구나.
그동안 내가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비정상적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었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그분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더라 라는 것들을 창조해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책망하여야 된다. 그 책망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책망은 빛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바른 것을 잡는 거예요. 바르게 잡는 것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근데 성령은 어떤 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죄가 죄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전히 인본으로 죄를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비추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해서 다시 너희와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고 이제 그들의 곁을 떠날 것을 얘기하였을 때 반대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진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염려하고 걱정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유대인의 그 상황들, 로마 치하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참 다윗처럼 통일의 왕국, 강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먹을 것을 주고 또 병도 고쳐주고 하는 이 모습, 치료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켜주세요, 내 필요한 것을 도와주세요, 나를 안정되게 해주세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온전한 괜찮은 나로 세워주세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나야, 이것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내 곁에 있어 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좋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야, 이것이야. 그들이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어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이제 우리에게 의로움이 왔구나.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그 의입니다. 이 의, 내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되어 있는 것이 의고, 그 의로움이 내 속에 덧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덧입혀짐이, 이 관계가,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가 한 세트로 타임 매듭이 되어졌구나, 한 쌍이 되었구나,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멍에를 메는 것, 관계가 되어지는 것, 한 몸이 되어지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떠나심으로 우리에게 비로소 영혼이 생명을 얻었어요. 영생이 시작이 되어진 것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렇죠? 사탄. 이 세상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유혹하며 다가왔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자신의 생각을 심어주고, 이제 그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이 세상의 아비가 된 거예요. 임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허기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때 사단이 선악과를 줍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를 바라보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암직하구나, 먹음직스럽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하며 달려가 그것을 먹습니다. 그것을 취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7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왕 되신 임금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단의 말,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제 스스로 사단의 말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이제 벗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벗은 것이 수치스럽구나, 잘못되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스름이 없었던 인간들이 이제부터 뱀이, 사단이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가 심겨준 그 가치관, 세계관에 의해서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은 배를 채웠습니다. 그 헛헛한 그 배, 부족한 배, 꼭 언제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갈망했던 그곳에 그 배를 채워넣은 것이 바로 선악과의 먹음직한 것, 보암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그것으로 자기의 헛헛한 배를, 부족한 배를 채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그들은 인본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만이 나눌 수 있는 선악을,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나누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온전한 자가 되었어, 그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밑에도 읽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이 말과 같은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하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단의 생각 속에 들어왔다는 말은 사단이 우리의 임금이 되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완전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자랑을 삼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청 앞에서, 이 요구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육체의 욕심으로만, 그 욕심을 통해서 내가 나야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살아가는 욕망이에요. 이 모든 욕망은 한결같이 아주 달콤하고 짜릿한 쾌락을 줍니다. 쾌락을. 또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눈에 보기에, 화려합니다, 큽니다, 높습니다, 많습니다, 이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건 좋은 것이야, 화려한 것 좋은 것이야, 높은 것 좋은 것이야.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내가 아닌 다른 타인에게 눈으로 보았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겉에 있는 겉모양만 보면서 인정받으려고 그것으로 자기를 찾는 거예요. 모두 다 내가 나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형적인 겉모습으로 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 본교회, 제가 자라난 본교회에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올 때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들이랑 같이 인사를 나누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근데 모두 다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고 좋아하시죠. 근데 거기에 왔는데 어머니가 그 수박이랑 뭐를 좀 사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제가 당황스럽게 내가 샀다는 거예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어머니가 사셨어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마 그 말을, 아니에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어머니가 샀어요, 이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샀다고,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샀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기에 어떻게 보면 체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특히 장래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자 합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된 것이, 겉보기에 좋은 것, 썩어질 육체의 삶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대기업에 취업했어? 그러면 미래가 보장됐네. 저 사람 아주 배우자가 부자인 재력가에게 결혼을 했어? 야, 잘됐다. 부럽다. 우리 딸이 의사하고 결혼했어. 이야,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축복이라고 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자신의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땅 안에 우리의 살고 있는 먹음직한 것, 보함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 노예로 되어져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가장 인생 가운데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추앙받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육신을 위해서 내가 나야를 증명하도록 하는 세상 임금.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했다. 이 세상의 삶은 약육강식의 생각 속에서 동물만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인간의 모습 속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높고 좀 더 가진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도 여전히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범죄한 인간은 선악을 나누는 구조로 이 세상 기준으로 끊임없이 심판받고 그 심판에 옳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돈으로, 명예로, 건강으로, 외모로, 가문으로, 배경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더 많이 기도함으로 덜 기도하는 사람을 심판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을 심판하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심판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는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 같지만 높아지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보다 분명히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유능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그 순간 또다시 나는 비교가 되어지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그 세상 심판 앞에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참 심판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을 행하셨어요. 이 세상 임금을 심판하셨다 이것입니다. 성격이 좋고 나쁘고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돈이 있고 없고 좋은 부모가 있고 없고 환경이 좋고 안 좋고 하는 것으로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434쪽에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아들들을 쭉 7명의 아들을 보았어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 용모와
그 외모를 보면서 그 겉모습 앞에 정말 훌륭한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군요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너 외모 보지 마.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중심을 봐. 나는 중심을 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관점 속에서는 우리의 중심, 이것이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중심이 무엇일까요?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겉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되어져 있니 없니? 그가 의로운 자가 되었니 없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니 없니? 이것입니다. 진짜의 심판은 육신의 의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 인간의 겉모양으로 드러내진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심판은 영의 심판이에요. 썩어져 없어질 육신이 아닙니다. 그 육신은 얼마나 보암직스러운가, 그 육신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가, 그 육신이 얼마나 탐스러운가, 그것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니 없니, 그가 구원받았느니 생명이 있니 없니, 이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의 기도에도 주었던 요한복음 3장 17절 19절 말씀 좀 우리가 사모님 그 사랑의 기도를 했는데 그거 한번 봅시다. 3장 17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세상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같은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은. 그 심판의 기준은 빛이 비추어졌는가, 빛이 비추어졌는가, 그것을 빛이 있는 자는 그것을 깨달아요. 하지만 어둠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두컴컴한 방에 한 줄기 빛이 오면 그 속에 있는 어둠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먼지들이 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빛이 오심으로 인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무엇이다? 평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높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죠?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온 누리에 울음과 통곡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왜요? 2살 아래의 산의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통곡과 울음소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피비린내가 납니다. 왜? 오늘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죽음으로 온통 온 누리가 죽음의 피내음으로 진동하게 되었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인데 이 구원이 이상하게 죽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구원을 얘기하죠. 그렇죠? 애굽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요. 그리고 그 광야에 40년 세월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겪었던 시간들은 뭐였냐? 줄이는 거였어요. 배고픈 것이었어요. 낮추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정말 소수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었어요. 모두 다 죽였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죽고 난 후에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시고 굶주리고 죽게 만드는, 결국은 죽게 만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였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오늘 이 광야의 이 장면의 이 세월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훈련의 기간을 이 광야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에요. 무슨 훈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에요. 준비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훈련 기간일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들이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죽는 이것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치셔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죽으십니다. 육체가 갈기갈기에 찍혀서 죽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수치를 당하셨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네가 하나님이냐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법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육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중요했던 그들을 향해서 오늘 떡이 아니라 너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깨쳐주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매일 충돌하는 이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죽이는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영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육체를 떠나고 난 다음에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거지. 더 이상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 자들은 이제는 그것을 그 나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왜? 그 떡, 예수님이 떡이에요. 그것으로 배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안정감을 찾고 싶은 거예요. 내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한데 그 떡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 이 세상 법이 이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이 끝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법이 틀렸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여졌으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 법이 끝났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말씀, 이 세상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배부르려고 했던 그것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즉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온전하고 만족스럽고 배부른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생명 얻은 자가 되었어요. 이제 떡이면 다라는 생각과 땅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이 타작마당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타작마당 앞에 심판이 있는데 알곡은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 알곡이 빠져있는 것이 쭉정이에요. 그죠? 알곡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한 나만 곡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무엇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이 던져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7장이 아니고 6장인가 봐요. 6장. 잘못 써놓았네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어디에 많이 씁니까? 인용합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헌금 잘하라고.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알곡과 쭉정이 얘기했잖아요. 국관에다가 뭘 집어넣으라고요? 알곡을 집어넣는 거예요. 쭉정이 안 집어넣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 보물을 어디다? 하늘에 쌓아놓으라. 하늘의 국관에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응? 거기는 도둑과 좀이 들지 않다는,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에요. 그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얻게 된 영혼의 구원,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신랑이신 그분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어요. 거룩한 신부가 되었어요. 이 이상 어떤 보물이 있겠습니까? 어떤 보물?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줘라.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이니까 계속.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13장 44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서 샀다는 거예요. 왜? 그 밭에 무엇이 있으니까?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을 아니까 깨달은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밭은 이 세상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했대요. 이 보물은 뭘까요?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뭐예요? 아,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내가 될 수 있구나. 완전하여 줄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생명을 얻는구나. 영생을 얻는구나. 이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사는 거예요. 한쪽에 남겨두고 일부 가지고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찾아가고, 이 땅 안에서 내 무엇인가를 이루어보고자 하는 성취를 찾아가고,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고 보람을 찾아가며 살아갔는데, 내 자식들한테 너 가치 있는 인생 살아, 보람 있는 인생 살으라고 닥달을 하며 그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몰아붙였던 인생이었던 삶을 멈추고 이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자기의 모든 그동안에 내가 나야로 삼았던 그 소유물들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 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야 라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나 이래봬도 이대 나온 여자야 이거 있습니까? 나 이래도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 줄 알아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고향이 전주지 않습니까? 그냥 사방 천지가 전주 이씨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주 이씨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왕족이라고 하는데, 이 왕족이 이렇게 흔해. 난 경주 이씨야. 그 경주 이가가 누가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제일 부자 가문이 경주 이가더라고. 응? 그랬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여럿이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그것이 혹시 나를 드러내는 것, 아니면 좀 잘생긴 유모가 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친구, 인맥, 가문, 좋은 부모.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참 보물을 찾고 난 이후에 이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받았던 그 가치관, 생각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섬겼던, 임금으로 섬겼던 그것들을 다 팔아서 이제 진짜 임금 앞에 나와 그것을, 임금을 얻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이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다스리는 이 패턴을 들어엎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시면서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 패턴을 버려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주어졌던 먹음직한 것이 좋은 거야, 보암직한 것이 좋은 거야, 탐스러운 것이 좋은 것이야 하는 이것들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보물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주었던 그 생각을 붙들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기준으로 몇 마디 말만 들으면 저 사람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지를 금방 알아버려요. 저 사람은 돈이구나, 저 사람은 학벌이구나, 저 사람은 외모이구나, 저 사람은 가문이구나, 저 사람은 지식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십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진짜 보물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파더스 하우스 식구들끼리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 뭘 파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어요. 저는 제 마누라를 팔겠습니다. 막 다들 웃어요. 그래요. 팔아요. 아내가 암이 걸리고 그러고 나니까 너무 아내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요. 너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아버지도 팔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같이 계시다가 어머니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너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아버지, 이거 조금만 목소리가 이상하고 나면 마음이, 그다음부터 그냥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디 괜찮으실까? 어쩌실까? 그 가치를 두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 말을 몇 마디 들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자식이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그냥
못에 박혀요. 못에 박혀. 한마디씩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한테 관심도 없었잖아요.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그 시대의 보물이었어요. 세상에 주어졌던 가치관으로 그것을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가치관, 목사가 내가 보물이었어요. 뭐 대단한 그것으로 생각하고 목사야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다 팔아서 그냥 소유하고 있으면서 가치를 낮춘다는 이 말이 아니라 다 팔아서 보물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임금이 가짜라는 것을 심판받았어요. 끝났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왕인 임금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이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지 아니면 사단을 이 세상을 임금으로 삼고 샀는지 오늘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서 기꺼이 그것이 생각이 나면 그것도 팔고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그렇게 팔아야만 보물을 살 수가 있어요. 보물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소유가 500만 원이 있고 1000만 원이 있고 1억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뭐냐면 1억이 있는 사람은 1억을 다 팔아야만 보물을 살 수 있고 1000만 원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는 사람도 100만 원을 다 팔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보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도합니다.